잠이 오지 않는 밤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나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허전하고 사람은 더 그리우면서도 동시에 귀찮은 걸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거나 실망만 안겨줍니다. 만약 지금 선생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오늘 들려드릴 이 철학자의 이야기가 가슴 사무치게 다가올 겁니다. 그는 평생을 철저한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남들이 축배를 들 때 혼자 독배를 마셨고 남들이 관계 속에서 웃을 때 혼자 고독 속에서 침잠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비관론자, 염세주의자라고 손가락질했지요.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가 인생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고통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은 사기꾼의 농담일 뿐이다. 그는 평생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았고 유일한 친구라고는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털북숭이 푸들 강아지뿐이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2인분을 시켜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개에게 주며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요.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와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은 이 괴팍하지만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던 노철학자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촛불 아래서 툭툭 내뱉는 독설들이 희한하게도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가정은 불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당시 아주 유명한 사교계의 스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지요. 어머니는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젊은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에게 우울하고 철학적인 아들은 짐이나 다름없었지요. 어느 날 말다툼 끝에 어머니가 아들을 계단에서 밀어버린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당신은 문학사에 내 이름 덕분에 남게 될 거야. 그리고 평생 어머니와 의절하고 다시는 보지 않았지요.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 그것이 쇼펜하우어로 하여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뼈저리게 고민하게 만든 계기였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남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가장 믿었던 배우자, 목숨처럼 키운 자식, 오래된 중마고우에게서 받은 상처가 평생의 흉터로 남지요. 쇼펜하우어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고들었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참으로 냉혹하지만 시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다. 이 세상은 지옥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지요. 돈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명예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것이 참 얄궂습니다. 가지지 못했을 때는 미칠 듯이 괴롭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 잠을 설치지요. 그런데 막상 손에 넣으면 어떤가요? 그 기쁨 얼마나 가던가요? 일주일? 한 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곧 지루해집니다. 이것을 권태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욕망이라는 고통과 권태라는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다.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고 부자는 할 일이 없어 권태로워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불행한 게 내 탓이 아니었구나. 인간이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구나.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헛된 희망 고문에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시계추의 장난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깊이 공감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모임에도 나가고 싫은 사람 비위도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술자리에서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 내가 퇴직하고 힘들어지니 연락이나 되던가요?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들의 딜레마로 설명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입니다. 고슴도치 떼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바짝 다가갑니다. 서로의 체온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자마자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의 살을 찌르기 때문이지요. 깜짝 놀라 다시 멀어지면 이번에는 살을 애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붙으면 찔리고 떨어지면 춥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상대의 무례함, 배신, 오해, 질투, 이런 가시들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정중한 거리두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예의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는 말합니다. 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라.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하고 넘겨라. 심지어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지 말고 그저 자연 현상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다고 돌에게 화를 내시나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늘에 욕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그냥 피하거나 우산을 쓸 뿐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냥 성격이 저런 바위 덩어리구나. 저 인간의 분노는 지나가는 소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거는 것이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친구가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적은 것은 당신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자극을 채워 넣어야 하지요. 그래서 모여서 남 험담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타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 안에 이미 거대한 도서관과 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혼자 사색하고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천재들의 특권이며 진정한 왕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선생님은 비로소 선생님 자신과 데이트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고귀한 시간을 하찮은 사람들과의 수다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는 늙음을 상실의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피부는 주름지고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은 깜빡깜빡하지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아, 내 청춘이 다 갔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늙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일까요? 젊은 시절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성욕과 충동이라는 독재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젊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쟁취하려 싸우고 좌절하는 폭풍우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그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와 같습니다. 그는 노년을 가면 무도회가 끝난 뒤의 시간에 비유했습니다. 가면 무도회에서는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속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더 멋져 보이려고 연기를 하지요. 우리네 인생의 전반부가 그렇지 않았나요? 좋은 직장인 척, 행복한 부부인 척, 효자인 척.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느라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가면을 벗어던져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비로소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하루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해질녘이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노년이다. 해질녘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합니까? 뜨거운 태양은 사라졌지만 세상을 온화하게 감싸는 그 빛,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연륜입니다. 이제 억지로 젊어지려 애쓰지 마세요.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평온함과 고요함은 치열하게 살아낸 전사만이 받을 수 있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행복론에 대해서도 아주 현실적인 지침을 줍니다. 그는 행복해지려 하지 말고 고통을 줄이려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행복을 로또 당첨이나 자식의 대성공 같은 큰 기쁨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대박을 쫓다 보면 필연적으로 불행해집니다. 확률이 낮기 때문이지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은 아주 소박합니다. 몸에 큰 병이 없고 마음에 큰 근심이 없는 상태. 이것이 행복의 최고치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디 크게 쑤시는 곳이 없었나요? 오늘 하루 당장 해결해야 할 끔찍한 사고가 터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오늘 아주 완벽한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병이 들고 나서야 아, 그때가 천국이었구나 하고 후회하지요.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아침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권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어떨까? 내 아내가 없다면, 내 집이 없다면, 내 두 다리가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니다. 아직 내 곁에 아내가 있고 누울 집이 있고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이 벤츠를 타든 골프를 치러 다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일 뿐입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들어가는 직행열차입니다. 내 잔에 담긴 물이 반이나 남았음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또한 그는 체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말에서 체념은 포기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철학적으로는 이치를 깨닫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커주지 않아도 그래, 너는 너의 삶이 있겠지 하고 놓아주는 것. 돈이 좀 부족해도 그래, 굶어 죽진 않으니 됐다 하고 만족하는 것. 이 기분 좋은 체념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입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끙끙거리는 집착을 버리세요. 그 집착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놓아버리면 손은 비지만 마음은 꽉 찹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믿으라고 합니다. 혹시 은퇴하고 나서 명함이 사라져서 위축되셨나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서 서글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행복해야 한다. 외부에서 빌려온 행복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낸 행복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텃밭을 가꾸세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책 한 줄을 읽어도 좋고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깊이 감상해도 좋습니다.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훌륭한 철학입니다. 그렇게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늙어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온한 기운을 느끼고 곁에 오고 싶어 하지요. 쇼펜하우어는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명해졌다고 해서 들뜨거나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하던 대로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고 강아지와 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묘비명에 아무런 직함도 화려한 수식어도 없이 딱 이름 3글자만 남기길 원했습니다. 아서 쇼펜하우어 그 이름 하나로 좋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어느 회사의 부장. 그런 껍데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이름 석 자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낸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오늘 밤 이 까칠한 철학자의 이야기가 조금은 위로가 되셨는지요?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만나는 자유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디 아무런 고통 없이 아주 심심하고 평온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